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호흡을 합니다. 그죠?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분 경우에 따라서 참는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늘 말을 합니다. 말을 배우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카페나 음식점이나 그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다 이제 말을 통해서 교제하고 또 사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뭔가를 구하고 찾습니다. 이제 오픈 AI라고 나와서 기존의 검색, 그냥 문자로 검색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답을 받고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요새 뭔가를 걱정하고 근심거리나 해법을 찾을 때 어디 찾습니까? 유튜브를 찾아서 의학적인 지식도 얻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얻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늘 검색하고 묻고 호흡하고 또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을 넘어서 이제 문자를 보내고 톡으로 카톡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독 빈약하고 결핍이 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에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묻는 대상에 유튜브나 오픈 AI나 검색보다 훨씬 적은 비중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호흡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기도라는 거, 오늘 영성훈련, 우리 2026년 첫째 주마다 영성훈련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말씀 묵상을 이제 찾았는데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피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은 기도라는 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집중 기도나 새벽 기도 같은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성 훈련이라는 그 좁은 이제 범위 안에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실행을 잘 하지 못하는 자신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늘 죄책감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기도라는 거 들으면 조금이라도 하나씩 1분씩 해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난 기도 잘 못하는데, 잘 안 하는데 그 죄책감으로 숨어 들어가요. 다음엔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짐과 부담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예배, 신앙 이런 거 떠올리면 부담과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그 사이를 끼어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나 기쁨들을 우리가 잘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훈련의 그 도구들을 죄책감을 느끼라고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이거 생각하면서 늘 부담과 죄책감과 그런 것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부담감, 죄책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언제 주로 발휘하는가? 고통과 문제가 생겼을 때만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기도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을 이제 봅니다. 말씀 묵상이나 기도는 각각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함께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존의 삶에서 뭔가를 첨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기도란 여러분들이 지금 끊임없이 누군가와 얘기하고
교류하고 사귀고 검색하고 갈망하고 알기를 원하고 호흡하고 하는 것에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영성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같이 거닐면서 얘기하면서 산책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 이름 부르면서 그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실과들을 먹고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은 많게 되죠. 여러분 지금처럼 말과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나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공간에 언어가 있습니까? 없죠. 여기 대부분 여기 플랜카드 걸어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들 봐달라고 하는 그 모든 언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간판부터 해서. 그런데 말과 정보와 언어가 범람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주문들이 많이 있죠. 나를 봐달라. 이것을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길로 행하면 어떤 것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그런 주문들이 우리를 여러분 이제 휩싸이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타락 이후에 소원도 있고 갈망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들도 있어서 이 소원과 언어가 합쳐져서 끊임없는 소원들이 나열되고 있지만 방향과 목적을 이제 잃어버린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의자가 있고 자동차에서 여러분 의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시트를 뒤로 젖혀서 낮잠을 잘 수도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동차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시동 켜고 이동하라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본래의 목적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들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혼자 애써서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다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래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언어고 그것이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타락 이후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무지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무지의 상태로.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죠. 한시적인 시간, 한 100년도 안 되는 이 한시적인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영혼은 말라가고 2차적인 것, 궁극적이지 않고 2차적인 소원에 그리고 특별히 물질적인 이 땅에서의 복에만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향들이 나타나는가? 영혼이 빠져나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다. 여러 가지 것들로 편리해지고 다 풍족한 삶을 살지만 영혼은 상실되어 가고 영혼은 줄어들고 영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사라지고 그게 부재된 상태다.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주셨는가? 기도라는 것을 주셨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착각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365일 대부분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접하는 뉴스 그런 매체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무슨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 있다 보면은 그냥 스며들고 오염되듯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은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주제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아닌데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만 살피더라도 1년을 살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보기도대를 맡았거든요. 2년 정도 제가 중보기도대를 맡았는데 기도에 대해서만 여러분 한 책 100권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돼. 시작부터 남녀노소 우리 어린아이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기도의 삶을 누구나 해야만 됩니다.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너무나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호흡은 계속하는 겁니다. 호흡을 해야지만 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게 돼요. 영혼은 말라간다라는 거. 영혼이 말라가면 인간 전체, 인생 전체, 내 삶 전체가 생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두 번째, 기도는 접속이다. 다시, 기도는 접속이다.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고 드라이 하고 오셨죠? 드라이가 안 되네요? 왜 안 될까요? 고장이라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원에 꽂지 않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전원에 안 꽂았는데 이거 왜 안 되냐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과 접속을 해야지, 연결이 돼야지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직통 연결이 된 것은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다. 접속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 연결이 돼야 된다.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을 안다고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하거나 아니면 생활하고 있는 것의 최고 권위자를 앞에 두고 있다면 묻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당연히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묻지 않는다. 사실은 이 모든 감각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한테 내 인생에 대해서 묻고 모든 것을 최고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을 다 만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인간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는데 묻지 않는다. 사실은 믿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서 맨날 챗 GPT 거기에서만 물으면 그 뭐가 되냐라.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걸 언제 주시는가?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유일한 선지자인데 하나님 그 주변의 세력의 방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당연히 여러분 낙심하겠죠.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낙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너한테 이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한테 부르짖으라.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일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어떤 그 이제 미천 가지고 살아가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미 포기하고 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것 안에서만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서 벗어나라.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접속, 하나님과 접속해서 능력과 지혜를 받는 것을 넘어서 어디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대화이다. 다 들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대화하냐는 하나님하고. 이방 통행식으로 빠바박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냐는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화하냐라.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요? 그건 안 해봐서 그런 거죠. 비언어적인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가시적인 것에 중독이 돼서 가시적이고 들리는 이 진동의 파수 지금 이것에만 중독이 돼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사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이런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다 이끌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계명 10계명 받으러 올라갑니다. 40일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실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해 가지고 그 얼굴에 빛난 상태로 있는데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론이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고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춤추고 노래하고 페스티벌이 열리는 거죠. 근데 모세는 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가 끊긴 이 삶은 여러분 우상 숭배로 춤추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허한 것밖에는 남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이것들에게 이끌려지지 않는다라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끊임없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론한테 하나님 만들어내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영적 훈련 중에 기도는 가장 중심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하늘 아버지와의 영원한 교제로 안내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가장 중심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켰어요? 왜 켰어요? 예배 시간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뭔가 일어나는 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끄세요. 네? 제가 만약에 핸드폰 가져와서 예배 설교하다가 전화 오면 받으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미쳤나? 여러분은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에 휴대폰 꺼놓거든요. 어제 꺼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저녁에 켜놓고 이제 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제가 꺼도 세상이 안 일어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때도 핸드폰 거의 꺼놓고 뭐 교회 누군가 일이 있을 때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까 잠깐 켰다가 확인하고 다시 껐는데 뉴스도 확인 안 했어요. 아무 일이 없던데. 세상이 망해야 되는데 내가 핸드폰 꺼놓으면 세상이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뉴스 안 봐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다. 뭔가 놓쳤을까 봐. 이 포모, 뭔가 놓칠 거 나만 빼고 뭔가 세상에 돌아가겠다는 이 두려움에서 그걸 끄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일어났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을 시켜야 돼요. 온.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온을 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자고 있는 상태죠. 잠자고 있는 상태는 아무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죽이는 길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잤어요. 왜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제자가 영적 스승한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하는 이
영적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스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아침에 태양이 뜰 때 태양 뜨는데 뭐 도움을 주는 일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태양이 떴어요. 여러분 태양 뜰 때 뭐 도움을 줬어요? 안 줬죠. 아무것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날은 받은 거거든요. 그것처럼 너가 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영적 훈련이 뭐 그렇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작다. 그럼 뭐 하러 합니까? 그럼 물어. 뭐 하러 이것을 합니까? 그러자 스승이 얘기를 했어요. 태양을 떠오르는데 하는 일은 없지만 태양이 떴을 때 잠들어 있지 않게는 할 수 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 이런 영적 훈련 안 하면 안 해도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밥 먹고 뭐 회사 다니고 공부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영혼은 다 빠져나갔고 아무런 그냥 자동차에서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키지 않고 핸드폰 가지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뭐 요새는 뭣도 못 받고 뭐 할 거예요, 그거로. 노트북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받침대를 쓸 건가? 사람이 깨어 있지 않고 켜 있지 않은데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라는. 그러면 기도라는 것, 기도의 부재 속에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떤 유익들을 주시는가? 첫 번째, 마음과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를 좌우하는 게 뭘까요? 이끌고 가는 게 뭘 것 같아요? 비전? 천만에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충동, 강박, 이것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평안이거든요. 평안해야지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근데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막 분노에 휩싸이고 자존감과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지내죠. 그러면 어떻게 평강을 지킬 수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아까 침묵했잖아요. 침묵 한 시간만 해보세요. 난리 날걸요? 휴대폰 들었다 놨다 한 수십 번 수백 번 할 거예요. 침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될 거예요. 10분 침묵해 보세요. 여기서 생각이 막 오거든요. 거기에서 90%는 다 쓸데없고 허황되고 거짓되고 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것들을 상상한다? 천만에요. 이상한 생각들만 다 들어요. 우리 생각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요? 기도하라. 그럼 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이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오픈 AI가 나와서 이제 인간의 지능은 다 넘어서요. 암기하는 건 다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니까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기도란 책만 100권, 뭐 수백 권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선별할 거냐? 그 지혜가 없는 게 문제죠. 정보가 없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처럼 여러분 소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때는요. 제가 학부를 언어학과를 나왔거든요. 니혼고과를 나왔는데 사전만 3개씩 가지고 다녔어요. 이따만한 거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지 안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한일사전, 이란사전, 한자사전 그때는 그러다가 이 조그만 전자사전이 나오네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테이프도 들을 수가 없어서 앞에 가서 비싼 가격으로 테이프 복사본을 사야지만 겨우 외국어로 들을 수 있었다니까요. 오늘날은 여러분 켜면 그냥 다 나오잖아요. 단어도 뭐 그냥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잘해요? 잘하냐고요, 여러분. 잘할 뿐만 아니라 잘하면 뭐예요? 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해라. 누구한테 구하는 거냐? 여러분, 오늘날처럼 아픈 사람이 많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의학이 발달했다며. 의학이 발달했는데 무슨 뭐 이렇게 더 많아요? 연령만 늘려놨지. 여러분, 아픈 시기는 훨씬 늘려나세요. 그리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정신적인 마음의 질병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너희들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걸 믿지 않아요. 이걸 믿지 않아요. 기도해서 뭐하냐?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해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부재, 시험과 악에 대항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잖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천했어요. 제자들 놔두고 승천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왕노릇 하실 줄 알았는데 승천해 버리셨어요.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빌라도 그대로 있고 대제사장들, 예수님 죽인 사람들 그대로 있어서 제자들 핍박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12 제자들,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지 당시에 아무런 명함의 타이틀이 없다는 거예요. 니네 뭐냐? 이런 거예요. 니네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 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는 한 60, 70 넘었을 거예요. 평생을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그 성전 문 앞에서 만납니다. 이름은 또 미문이에요. 미문. 아름다운 문. 거기서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구걸해서 저녁에 다시 집으로 데려가고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이 사람을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보라고 하는가? 그가 뭘 주려고 하는가? 라고 바라보니까 6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거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돈 몇 푼 줘서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으로 보는, 이 눈이 있냐는 거예요. 이 눈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이 사람이 원하고 있는 은과 금은 주지 않고 뭘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그러자 이 사람이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때서부터 초대교회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일을 여기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눈이 바뀌죠. 거린으로 보이지 않고 그들이 내가 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니네들 어떻게 고쳤냐 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의 권능으로 경건으로 고친 자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지 무슨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이름으로 여기 지금 설교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천국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사용하려 하진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일어나게 하지는 못한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주변에는 지금 이 일 생기자마자 잡아가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투옥시키고 이제 매질하는데 이 무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송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럼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도하는 과정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무엇에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 맨날 이 소리만 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니.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들 큐티하는 그 말씀 읽으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기도 잘 못하겠다 그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세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만큼 가장 강력한 기도는 없어요. 주기도문 천천히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언어가 막힐 때 시편 가지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행의 어려움이 있어요. 실행.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실행.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것도 잘 안 되면 나부터 기도하세요. 나 오늘 해야 될 일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고 내가 어떤 갈망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치명적인 부끄러운 일들이 있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은밀한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한테 아뢰래요. 이거 어디다 아뢰 거예요? 정신과 의사한테 아뢰 거예요? 어디다 아뢰 거냐? 그거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 골마서 터져서 여러분 인생이 다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알리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근사한 것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 다 보세요. 모든 치명적인 인간 같지 않은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거기밖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내 상황, 내 마음, 고민, 내 지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가 지금 이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묻고 하라는 얘기를 왜 안 하느냐를. 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냐? 없는 사람처럼.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제가 그 기도를 시킬 거예요. 이제 예배 때 돌아가면서. 우리는 뭐 직분자 그런 게 없으니까 가나다로 시킬 거거든요. 그때 안 오면 안 돼요. 진짜 펑크내면 안 돼. 노쇼하면 안 돼. 한번 따라했습니다. 찬회 감구. 찬양, 원래 이걸 영어로 하는데 액치라고 해서 뭐 어도레이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찬양, 회개, 감사, 간구.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못 되면 진짜 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돌아본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만 해도 1시간이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럼 영성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올라갑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사람들한테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 있었던 거 그대로 받은 것이지만 9시, 유대 시간이 플러스 6이니까 3시였어요. 그럼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정하듯이 기도는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정시, 항시, 정한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9시에 정하기로 했으면 9시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12시에 하기로 했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온 상태로 있으라. 그러나 정해야 돼요. 자, 우리 메시지 교회 몇 시에 함께 기도할까요? 한마디라도 9시에 합시다. 제 9시. 얘네는 9시인데 우리 9시. 아침 9시나 저녁 9시. 그때 한마디씩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정하라는 거예요. 정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냥 임기응변을 살겠다는 건데, 시간을 정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인데 뭘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은 다 허물어뜨리는 거나 아무 쓸데없는 건데, 그러나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가 있었다.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가? 정한 곳이 있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기도의 장소죠. 차 안에, 여러분들 공부, 주방, 여러분들 일터, 모든 것은 기도의 장소죠. 거기서 하나님과 내면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해진 곳은 있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 와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장소, 정신의 맑은 시간에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시작이다. 누구랑 하는가? 혼자 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미 내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때 짠 나타나는 그분이 아니라 이미 여기 내 앞에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믿고 그분한테 얘기하고 그분의 마음을 받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 내가 전능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 이 땅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분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교제하고 누리는 것이 기도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인 것을 기억하며 함께 앞으로 모든 인생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